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2장 말씀입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하나님 왕국, 즉 맨 마지막 날에 온전하게 완성되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영광을 갖고 임하게 될지, 그리고 그 직전에 있을 하나님의 날, 주의 날에 어떠한 심판이 임하는지에 대한 묵시적인 예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말씀에서는 먼저 선지자가 그 당대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분께 불순종하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책망을 하고 하나님의 그 징계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 같은 패턴이 이제 이사야서 말씀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잘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는 그 당대 백성, 선지자 당대 백성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그들의 불순종을 꾸짖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 갑자기 시간을 붕 건너뛰어서 맨 마지막 때에 완성되게 될 하나님의 그 최종적인 왕국의 영광, 그리고 주의 날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당대에 향한 하나님의 예언, 그리고 맨 마지막 때를 향한 묵시, 그리고 이 둘 사이를 잇는 그 내용들, 이것이 바로 이제 이사야서에서 반복적인 테마로 등장을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3장, 4장 내용도 나중에 이제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동일한 패턴을 지니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유다 백성들, 특히나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죄악상에 대해서 선지자가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4장 1절 말씀이라는 중요한 연결고리를 거쳐서 4장에서는 갑자기 하나님의 날, 완성되게 될 예루살렘의 회복의 때, 즉 맨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예루살렘이 어떠한 그 영광으로 회복될지에 대한 종말론적인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5장에서 27장에 거친 전 아주 긴 부분도 이와 동일한 패턴을 지니고 있죠. 먼저 5장에서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비유를 드시면서 바로 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포도원과 같은데 이 포도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닌 들포도를 내었던 것을 책망하시며 당대의 죄악, 그리고 우리 시대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6장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만나서 그분께 이제 그 당대 백성들을 향해서 어떠한 책망의 예언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때로 가면 이제 24장, 이사야서 24장에서 27장까지가 종말론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호와의 날의 심판, 그리고 그때 임할 이스라엘의 회개와 부흥, 그리고 최종적인 완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온전한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을 여시는 그와 같은 내용, 그리고 하나님께서 5장에서 언급하였던 그 포도원이 이제는 온전히 아름답고 완성된 포도원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내용이 27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5장에서 6장, 당대를 향한 이 심판의 메시지에서 24에서 27장,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예언, 이 둘 사이에 하나님께서 기나긴 장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이미 많은 영상들을 통해서 그 사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 다루었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7장부터 12장까지가 한 세트고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23장까지가 한 세트입니다.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과 그리고 책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3장까지는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두로로 끝나는 열방의 나라들, 이스라엘 주위에 있었던 열방의 나라들과 그들로 대표되는 전 세계의 모든 이방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고, 그것이 이어져서 24장에서 27장에 있는 세상 모든 나라들을 향한 최종적인 7년 환란기의 심판을 이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 2장에서 다루었던 내용이 3, 4장에서 다시 반복되고, 그것이 5에서 27장에 이어지는 기나긴 내용으로 확대되면서 점차 분명하게 계시되는 구도, 이것이 이제 이사야서에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이것을 이해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2장, 바로 이제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하나는 왕국, 또 하나는 이제 여호와의 날 또는 심판의 날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여기서 우리는 이 예언 전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것이 1차적인 중점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확대 적용을 하기 전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1차 청자가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을 해석할 때에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영적으로 바꾸어서 이제 비유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능한 있는 그대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이게 정말로 유다와 예루살렘, 특히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을 향해서 적용되는 말씀이구나. 물론 이것이 맨 마지막 때에 온 열방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1차 중심 주제는 바로 이제 유다라 할 수 있겠습니다. 2절입니다. 마지막 날들. 자, 이 마지막 날들이란 표현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이 마지막 날들이란 것은 물론 우리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이 초림하심부터 재림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간이 다 마지막 날들일 수도 있고, 또 그 중에서도 말세 지말이라 불리는 것은 바로 주님 오시기 직전 다니엘의 마지막 한 일에 이 마지막 때를 이제 우리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때를 향해 우리가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죠. 그런데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집 또는 여호와의 집의 산, 바로 이제 성전 시온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성전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르니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흘러들리라.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터인즉 우리가 그분의 길들로 걸으리라 하리니, 이는 법이 시온에게서부터 나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갈 것이기 때문이라. 그가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며,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민족들 가운데 심판하며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며 자신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굉장히 이제 유명한 이제 구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 먼저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간략하게 이 말씀이 어느 시기를 말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말씀을 언제로 적용을 해야 될지, 물론 이제 교파마다 조금씩 의견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후보들을 몇 가지 생각해 봅시다. 과연 이것이 이사야가 그 이사야 예언자 당대 또는 그 가까운 시대를 예언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4절만 보아도 주님께서 직접 모든 전쟁을 그치게 하시겠다고 하였는데, 이사야 당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인류 역사상에서는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져 왔었죠. 그래서 이런 시기는 확실히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한 시기임은 분명합니다. 자, 어떤 분들은 우리가 3절 말씀과 2절 말씀을 보면서 모든 열방의 민족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로 다가오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주님의 언약이 확대된 신약 시대, 지상 사명을 주님께서 주신 그 시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많은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산으로,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그리고 시온으로 이제 몰려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시온,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제 그대로 해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시온산 또는 예루살렘, 오늘날의 기독교의 중심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곳에나 이제 복음을 통해 편만이 전해졌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지리적인 중심지를 둘 필요 없이 누구든지 복음을 들고 나아가면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주님께 가겠다고 시온과 예루살렘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조금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우리가 아직 겪어보지 못한 그 다음 시대, 그 다음 세대의 세상을 의미한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말씀들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미가 선지자라는 예언자가 이사야와 동시대의 인물로서 대언자로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서 4장을 읽어보시면 이사야서 2장의 내용과 거의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그대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므로 반복해서 읽진 않고 여러분께서 잠깐 일시정지를 누르고 한번 쭉 훑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미가서에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직 맨 마지막 문장,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하며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고
오직 각 사람이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밑에 앉으리라.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아니하리니 만군의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자, 이때에는 바로 전쟁이 완전히 사라져서 세상에 평화가 온전히 임한 때이며 또한 평화뿐만 아니라 번영이 임하는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밑에 앉는다. 이것은 일종의 관용어로서 당대 이스라엘 문화를 이해해야 알 수 있는데, 당시에는 이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식량이면서 아주 귀한 중요한 이제 상징을 갖고 있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모든 사람들이 하나씩 자신의 밭에 갖고 있다. 이 뜻은 더 이상 이제 가난하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그리고 굶주리지도 않게 온전히 자신의 충만한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 즉 물질적인 번영을 상징하는 아주 대표적인 관용어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문자 그대로 물론 이제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의미, 즉 이때는 온전히 충만함과 물질 세계의 번영이 임하는 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시대에 대해서 좀 더 나누어 보기 전에 중요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특히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이 시대별로 어떤 경륜을 따라서 변천을 하였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가 죄를 지은 이후로 또 바벨탑 사건이 있는 이후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에서 우상 숭배를 하며 비통한 어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모르는 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그와 같은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그분이 하나님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도구로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하나 택하셔서 그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샘플로서 아주 좋은 표본으로서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이방 나라들과는 거룩히 구별되어서 살아가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 열방의 다른 나라들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와서 봐서 알게 되는 그와 같은 계획을 세우셨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의 핵심 표어는 바로 와서 보라. 예전에 이제 복음서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와서 보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찾아와서 너희가 이 나라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한번 보라. 그리고 그 나라에서 태어나신 메시아, 초림하신 메시아를 직접 와서 좀 보라. 이렇게 이방 나라들을 향해 초청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실제로 이제 솔로몬 시대 때 이제 스바 여왕이 와서 솔로몬의 그 왕국의 영광, 물론 그 왕궁의 물질적 영광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이제 보고 경탄을 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구약시대 때 이 와서 보라의 표어가 제대로 온전히 작동하지 못했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 본인들조차도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그 말씀에 충실하게 살면서 믿음의 삶을 보이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를 지키고 거룩히 구별해 살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 나라들에 동화되었었기 때문에 이 구약 시대의 이 와서 보라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이제 경륜상 이제 잠시 폐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가 왔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까지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새 시대를 열면서 이 신약 시대를 열면서 그분이 새롭게 창조하신 경륜인 교회에게 이제 지상 사명을 주십니다. 바로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만민을 제자 삼고 성령으로 힘입어서 전도를 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 표현은 와서 보라라기보다는 가서 전하라, go and tell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 보고 가게 너희가 가서 역시 열심히 해외 선교와 전도에 힘써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그저 그 사람들이 이방 나라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아쉬우니까 지들이 와서 보아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지위적인 한 장소에 국한하여서 하나님의 그 백성을 가둬두시는 게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심는 새로운 방식을 택하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과거 구약시대 선지자만 하였던 그 역할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일을 이제 온 열방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만인 선지자의 시대가 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시대가 항상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때도 은혜 받을 때도 결국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그때가 그칠 날이 오게 되고 사람들은 때가 이르게 되면 자신들의 귀를 닫고 건전한 말씀이 아니라 뭔가 악하고 거짓된 교리들의 귀를 기울이는, 즉 복음이 점점 귀가 닫혀가는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 때가 오늘날 가까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때가 이르면 다시 하나님의 경륜이 작동하여서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 사건이며 재림 이후 주님께서 직접 우주를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뒤에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올 텐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이 궁극적인 경륜의 완성이며 새하늘과 새 땅 때는 더 이상 이제 전도나 이제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 자체가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런데 천년왕국은 이 이전의 타락한 시대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건너가기 전에 그 중간 단계에 해당되는 과도기입니다. 그래서 이 과도기 때에는 사람들에게 복음과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을 전하는 일이 아직은 존재하고 남아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성도들, 부활체를 입고 부활하여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성도들은 이제 물론 당연히 말씀을 전해드릴 필요가 없지만 그 천년왕국 안에서 육신을 입고 들어가서 거기서 아이들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이 생산되면 다음 세대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 다음 세대는 원죄 아에서 아직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천년왕국 때에도 당연히 이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될 텐데 다만 신약시대 때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신약시대 때는 우리 성도들이 일일이 가서 수고하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겸손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직접 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애써 복음을 떠먹여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천년왕국 때는 복음이 이와 같이 홀대를 받지 않습니다. 천년왕국 때는 오히려 모든 세계 사람들이 따로 전도를 하지 않아도 주님의 그 영광과 위엄의 소문에 압도되어서 자신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주님을 뵈러 가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어디로 뵈러 갈까요? 바로 주님이 좌정에 계신 그곳,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그 보좌로 이제 가게 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직접 뵈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지식에 충만하게 채워져서 주님의 순종하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애써서 이렇게 굴욕적으로 전도를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가 바로 이제 하늘의 왕국입니다. 하늘의 왕국. 개역 성경에서는 이제 천국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는데 물론 이 천국이라는 번역도 이제 틀리지는 않습니다만 이 천국을 우리가 죽어서 가는 셋째 하늘과는 또 이제 구분하여서 이 땅에서 임해지는 하늘의 왕국이라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하늘의 왕국은 인류 역사가 막을 내리기 전 마지막 장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완성된 왕국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왕으로 세우셨을 때 그 나라에서, 즉 하나님께서 아직 타락이 임하기 전에 세우신 이 나라가 만약에 사단에 의해서 타락하고 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지 않았더라면 그러한 경우에 이루어졌을 그 왕국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천년왕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주시려 했던, 즉 유대인들에게 원래 주시려 했었던 그 왕국이 바로 이 하늘의 왕국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시대 때는 아직 하늘의 왕국이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각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형태로서 감춰졌습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이 교회 시대 때는 성도들의 영 속에 하나님의 왕국이 숨겨져 있다가 나중에 주님 재림하시면 이것이 가시적으로 온 우주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의 왕국의 중요한 의미는 이때가 완성될 때 바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신 구약의 수많은 언약들, 특히나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에게 주었던 이 아론의 언약,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100% 성취가 되는 때가 바로 이 하늘의 왕국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하늘의 왕국이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죠.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이 징검다리가 바로 하늘의 왕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도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이 하늘의 왕국의 궁극적인 이제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2000년의 기간 동안 그리스도께서 이 온 물질계를 직접 통치하시면서 사단을 비롯한 모든 그분의 원수들을 그분의 발등상 아래 뭉개시고 그들을 굴욕적으로 낮추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제 그분과 함께 거하면서 이 땅을 거룩하게 통치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 1에서 4절 말씀에서 맨 마지막 절 보시면 사람들이 칼과 창을 없애고 보습과 그리고 이제 밭을 갈기 위한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만들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두 가지 포인트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이 천년왕국 시대라고 해서 모든 물질이 없어지고 마치 영적인 이제 우리가 영에 둥둥 떠다니는 형태로서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라는 것과 물질계의 질서는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거룩하게 다스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물질을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물질 문명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고 단지 타락의 영향에 의해서 왜곡된 이 물질 문명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천년왕국 때에는 이 물질 문명의 왜곡과 그런 타락이 사라지고 온전한 모습으로 이 문명들이 원래의 제 기능을 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밭을 갈고 이제 물질들을 가꾸고 그리고 이제 건물들을 세우고 여러 가지 도구들을 발명하고 과학과 문화와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존재합니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주를 대적하는 방법으로 작동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신 방법으로 찬란하게 발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때에는 더 이상 전쟁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하고 타락의 산물로서 온 이 악한 것들로서 문명이 쓰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전쟁 무기를 만들지 않고 핵무기를 만들지 않고 폭탄을 만들지 않고 군사들도 필요 없는 온전히 사람들의 그 행복과 번영과 그리고 주를 섬기는 일에만 도구들이 쓰이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시대 칼과 창이 없어지고 보습과 낫을 만드는 시대, 이 말씀 구절을 인용하여서 유엔이라는 집단에서는 우리가 세계 연합을 이루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해보자 이렇게 표어를 걸었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인간의 인본주의적인 노력이 이런 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럴 수 없습니다. 유엔이 하고자 하는 일은 이 성경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자의 등장을 불러일으키는 촉발제에 불과한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 이 칼과 창을 없애고 평화의 시대를 이루는 것을 우리 교회의 노력으로 하면서 이루어보자라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후천년설, 즉 후천년설이라 하면 천년 왕국을 이 땅에서 교회가 이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이론인데, 이 이론은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매력적으로 들리지만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등등의 사건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허구였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물론 우리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천년왕국을 이 땅에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주안점을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데려가도록 개개인의 구원을 이뤄내는 일에 초점을 둬야지 이 사회와 모든 제도를 개혁을 해가지고 우리가 기독교적 세상을 만들어보자. 자, 이런 노력은 부분적으로는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어도 궁극적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 성경적 가르침은 무엇이냐? 이 땅에 온전한 평화가 오려면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 이 땅에 직접 강림을 하셔야 그제야 이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예수님의 그 초림의 영향으로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이 평강이 성령님에 의해서 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전쟁이 없는 온전한 평화의 상태가 되려면 그건 주님이 재림하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좀 더 다른 말씀들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 보시면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동물들이나 이런 자연 생태계도 더 이상 사람을 대적하지 않고 서로를 해치지 않는 조화의 방향으로 이제 완성될 것이란 뜻이죠. 자,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하박국서 2장 14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즉 마지막 때는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도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알아서 복음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뵙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직접 자발적으로 찾아간다라고 오늘 이사야서 본문에서도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이 이 땅에 임하게 될 텐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이 땅에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람들이 외면하고 짓밟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항상 그렇게 두시지는 않을 것을 우리가 소망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1에서 5절 내용에서도 보시면 그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전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중간에서부터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곧게 만들라. 모든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되며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보리라. 자, 이 예언은 이중 예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차원은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와 같은 내용을 예언한 것이라 볼 수도 있죠. 여기서 그렇다면 이제 사막에서 외치는 이 소리는 바로 침례 요한의 그 예언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예언을 두 번째 차원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종말론적인 해석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모든 육체가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영광을 갖고 재림하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에 문자 그대로 모든 골짜기가 돋아지고 문자 그대로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이 낮아지게 되고 평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에 있냐고요? 그 말씀은 바로 요한계시록 16장을 보시면 마지막 대접을 부을 때 산과 모든 작은 산과 섬들이 엄청난 지진에 의해서 완전히 평지가 되는 그와 같은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늘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딱 하나의 산, 바로 시온산이죠. 이 시온산이 높이 들리워져서 예수님이 앉으실 무한히 큰 보좌가 되어서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영화로운 큰 산이 될 것입니다. 그 산은 아마 오늘날 볼 수 있는 히말라야 산맥이나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훨씬 크고 넓은 웅장한 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영화로운 땅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1장 말씀과 상당히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은 이사야의 책망, 하나님의 책망을 들어야 할 정도로 굉장히 타락했으며 소와 나귀조차도 알아보는 자기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와 같은 참담한 그런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사야 선지자는 그 장면을 보면 이스라엘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시간을 붕 건너뛰어서 이스라엘이 언젠가는 이와 같이 열방의 모든 사람들을 그 주님의 영광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그 터전이 될 것이라는 그 미래를 살짝 맛보기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경배한 것이 아니라 열국의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을 보게 되고 이사야는 아마도 이것을 통해 큰 소망을 얻었을 것 같습니다. 이때에는 성도들, 특히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존귀와 칭찬을 받게 됩니다. 스바냐서 3장 19에서 20절 말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우리가 멸시를 받고 사람들의 거짓 정죄를 받고 있으나 그때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영광을 함께 바라보며 열방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주님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이 시온산에 이 천국의 보좌를 직접 가지고 오셔서 그곳에 좌정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과 셋째 하늘과 이 땅이 드디어 온전히 교차하게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온전히 다 지나가고 나면 더 이상 이 세상에서는 옛 물질계가 남아있지 않고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완벽하게 하나가 될 것입니다. 즉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게 될 텐데 그 일에 대한 예표가 바로 천년왕국 동안의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그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놀라운 영광을 잠깐 보았는데 이어지는 말씀 이사야서 2장 5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사야는 이 놀라운 환상이 잠시 딱 끊기면서 마치 우리가 달콤한 잠을 잤다가 그 좋은 꿈을 꿨다가 꿈에서 깨면 그 현실을 보는 것처럼 이사야 당시의 현실로 다시 한번 돌아가게 됩니다. 그 현실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가혹하고 그리고 절망적인 것이었습니다. 5절 오 야곱의 집이여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걷자. 선지자는 이와 같이 이 놀라운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주님 안에서 걸을 것을 촉구를 하였지만 현실은 6절 말씀과 같이 비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의 집을 버리셨나이다.
그들에게는 동쪽에서 온 것들이 가득하며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쟁이가 되고 낯선 자들의 자손들 가운데서 자신을 기쁘게 하나이다. 당시의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는 우상 숭배와 각종 악한 것들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동쪽에서 온 것, 즉 동쪽 나라 바벨론과 아수르와 같은 나라에서 온 우상 숭배의 문화들이 그들 안에 침투해 있었고, 또한 그들의 서쪽과 남쪽에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행하던 악한 습관, 점치고 마술하던 습관들이 이스라엘 안에 침투해서 그들을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아하스 왕 시대 때만 보아도 이 얼마나 참담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낯선 자들의 자손들 가운데서 자신을 기쁘게 하나이다. 즉 이방의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과 연혼하고 연합하고 그리고 그들과 섞여 살면서 멍에를 함께 메어 같이 타락하는 그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일들이 오늘날의 이제 교회나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비슷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동쪽에서 온 것들, 말하자면 이제 우리로 치자면 이제 동방의 문화들, 유교, 불교 이런 이 관상, 설교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도교 또는 이제 뉴에이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와 같은 사상들이 사람들의 문화와 사람들의 습성과 사람들의 여러 가지 생각들 속에 침투하여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점쟁이들,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점술 그리고 미신적인 것들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낯선 자들의 자손들 가운데서 자신을 기쁘게 하고 세상과 섞여서 세상과 연합되어서 그들의 습성과 그들의 문화와 가치관을 따라가는 일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보시면 7절, 8절에서 그와 같이 타락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와 같이 타락한 이스라엘이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를 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또한 은과 금이 가득하여 그들의 보물은 끝이 없고 그들의 땅에는 또한 말이 가득하여 그들의 병거가 끝이 없으며, 즉 물질적인 경제력이 풍부했고 말과 병거로 대표되는 군사력 측면의 힘이 굉장히 강하고 그들이 하나님보다 이런 경제력과 군사력을 믿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8절, 그럼 이제 필연적으로 무엇으로 이어지냐? 바로 우상 숭배로 이어집니다. 그들의 땅에는 또한 우상이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만든 것, 즉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에게 경배하고 천한 자도 절하며 큰 자도 몸을 굽히니 그러므로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탄식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마옵소서. 언뜻 보면 선지자가 해선 안 될 말 같이 느껴지지만 이것은 이 자비 없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를 간절히 구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회개 없이 그냥 면제받는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분의 그 놀라운 공로에 힘입어서 그것을 근거 삼아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지, 이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눈 감고 지나가지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하나님의 공의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죄가 낱낱이 심판되기를 어떤 의미에선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그 심판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느냐 아니면 어떤 사람이 자기 스스로 그 죄값을 받느냐, 그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어쨌든 간에 신자가 범한 죄건 불신자가 범한 죄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죄 하나도 가볍게 넘기지 않으시고 모두 다 삭슬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 당대에 이와 같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었고 그 가운데서도 사악한 행태를 벌이면서 자신들의 시대가 천년 만년 이어질 것 같이 주님을 모른 채 외면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솔로몬 시대 때 물론 영화로운 때이기도 했죠. 하지만 물질적으로는 번성했던 그때가 우상이 대거 유입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참담함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라는 북이스라엘의 왕 때에도 그때에도 마찬가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때에도 굉장히 국력에 있어서는 북이스라엘이 절정에 달한 굉장히 영광을 누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윗 왕 때 누리던 그 영토를 회복하였었죠. 하지만 사회적인 타락과 그리고 우상 숭배는 극에 달하였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사실상 최악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어떤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48년 이후 회복된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정말로 이 작은 나라가 이 이슬람 국가들의 틈바구니 사이에서 놀라울 정도로 생존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그리고 석유도 나고 온갖 물질적인 평화 번영을 누리면서 노벨상 받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국가의 경제력과 과학력도 발전하여서 이제는 정말 강대한 위상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선 대한민국도 비슷한 은혜를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지금 은과 금, 보물, 그리고 말과 병거,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이제 여러 핵무기나 강력한 아이언돔과 같은 경제력과 군사력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것이 워낙 충만하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이것을 이제 의지하고 있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제 이에 대해서 대응하시냐면 바로 그들이 믿는 우상들, 그들이 의지하는 우상들인 군사력과 경제력 이것들을 철저히 부수셔서 그들이 낮아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비참한 현실, 타락의 현실, 이사야는 이 타락의 현실을 보고 있고 도대체 이 타락의 현실이 어떻게 해야 주의 날의 그 영화로운 그 놀라운 여호와의 날의 그 천년왕국에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아마 큰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타락상이 온전히 뒤집혀져서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받고 만민이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그런 시대가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단계란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바로 최후의 심판, 주님께서 임하시게 될 재림의 심판입니다. 그때가 얼마나 두려운 때인지 제가 요한계시록 시리즈를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리고 있는데 쭉 이제 읽어보시면 들어보시면 얼마나 주님의 날이 두려운지 실감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간략하게 요약만 되어 있습니다. 10절 주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엄의 영광으로 인하여 바위 속으로 들어가고 티끌 속으로 숨을 지니라. 바위 속으로 들어가고 티끌 속으로 숨는다. 이 표현이 뒤에도 또 반복해서 나오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날에 사람의 거만한 모습이 낮아지며 사람들의 오만함이 고개를 숙이며 주만 홀로 높여지리라. 자, 이 여호와의 날, 최후 심판날 또는 다니엘서의 표현을 의하면 마지막 70번째 일에 또는 이제 주님의 표현에 의하면 창세 이후에 없었던 큰 환란의 때, 이 때를 왜 하나님이 정해두셨고 왜 이런 때를 거쳐야 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그 목적이 바로 이 11절에 정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 목적이란 바로 사람들, 온 인류의 거만함과 오만함을 마지막 한 점도 남기지 않고 철저히 부수시고 오로지 주님 홀로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인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될 텐데요. 자,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만군의 주의 날이 교만하고 거만한 자와 위로 높여진 모든 자에게 임하여 그를 낮추고 또 높고 높이 치솟은 레바논의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위로 높여진 모든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그림에 임하리니 사람의 거만함이 굴복되고 사람들의 오만함이 낮아지리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인간의 마음속에는 오만이라는 아주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대대손손 물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만 내적으로 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오만함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손가락을 치돋으며 그분을 욕하면서 그분을 대적하기를 말세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심하게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온 피조물, 이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께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빌립보서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하늘 위에 있는 피조물, 천사들과 성도들, 죽어서 천국 간 성도들도 주님께 당연히 예배드리고 땅에 있는 자들도 전부 다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셔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누구도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주님을 예수는 주시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바로 이제
주님을 믿지 않고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된 지옥에 가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마저도 지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면서 그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주님을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면서 고통스럽게 영원토록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일이 천년왕국이 임하기 전 대환란의 때에 나타나게 되면서 모든 거만한 자들의 거만이 철저하게 부서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대환란을 준비하신 가장 핵심적이고 1차적인 목적입니다. 모든 사람의 교만을 낮추기.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결국에 여러분의 교만은 철저히 무너지고 박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성령님의 도움을 입어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자발적으로 거만을 깨트릴 것인가? 아니면 환란기와 그리고 최후 심판날에 주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교만을 꺾게 될 것인가?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모든 인간들이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날은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자연 만물에게도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 거만한 자, 마음이 높여진 자, 주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높고 높이 치솟은 레바논의 아름다운 백향목, 모든 나무 가운데 아름다운 나무가 바로 백향목이죠. 그래서 잘생기고 아름답고 세상적으로 뽐낼 것이 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이 동일하게 임하게 됩니다. 높은 산과 높여진 작은 산들, 자,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꼭 가진 것이 아주 많은 아주 극상류층들만 거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교만하지만 별로 가진 것이 없으면서도 자기 입장 내에서는 충분히 교만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동일하게 교만이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존재인 것이죠. 그들 모두가 결국에 주님 앞에 낮아지게 됩니다. 아름다운 성벽, 사람이 만들어온 문명, 이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 인간이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인류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떠들어냈던 그 모든 성과물들이 주님 앞에서 한순간에 먼지가 되어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17에서 20절 주님께서는 또 한 가지 교만뿐만 아니라 우상들을 제거하시는 일을 이날 집행을 하십니다. 그날에 주만 홀로 높여지시며 그분께서 우상들을 철저히 제거하시리라. 구체적으로 보시면 또 주께서 일어나사 무섭게 땅을 흔드실 때 그분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엄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들이 바위 틈과 땅굴 속으로 들어가리라. 자, 이 표현 앞에서 또 나왔었죠. 사람들이 너무 무서운 나머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지진을 내실 때 너무 두려운 나머지 땅 속으로 숨고 땅굴 속으로 숨고 벙커 속으로 숨어서 제발 우리를 여호와와 그 어린 양의 진노의 날로부터 우리를 가려달라 산들아 우리 위로 무너져라 이와 같이 끔찍한 탄식을 내뱉는 날이 요한계시록에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상들은 그들을 전혀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이 입증되고 철저히 부서지게 됩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경배하려고 만든 자기의 운 우상들과 자기의 금 우상들을 두더지와 박쥐들에게 던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마지막 때, 이 문명이 발달하고 이성주의가 발달한 때에 이런 미신적인 우상들이 존재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9장에 사람들이 이 엄청난 환란과 심판을 겪으면서도 회개치 않고 금과 은과 나무로 만들어진 보지도 못하는 우상들을 섬기고 그 배후에 있는 귀신들을 섬길 것이라는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는 짐승이 등장하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니까 자기의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경배하게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최후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게 되면 그 모든 우상들이 철저히 벌거벗겨져서 수치스럽게 내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한 예언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 바로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6째 봉인을 여신 뒤 내가 보니 보라 큰 지진이 나며, 오늘 본문에서도 큰 지진이 난다고 했습니다. 해가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강풍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함께 말린 것 같이 말려 떠나가며 모든 산과 섬도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총대장들과 용사들과 모든 남자 노예와 모든 자유로운 남자가, 즉 여기에 세상의 모든 계층들을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든 낮은 자든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 교만함이 철저히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죠.
그 동굴과 산들의 바위들 속에 숨고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왕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오늘 말씀에 그대로 나온 내용이 여기도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20절 그리고 21절 여기서 하나님께서 결론의 말씀을 주십니다. 또 주께서 일어나사 무섭게 땅을 흔드실 때 그분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엄의 영광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바위 틈과 험악한 바위 꼭대기로 들어가리라. 자, 21절이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려는 핵심입니다.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숨은 그의 콧구멍에 있나니 어떤 점에서 그를 수에 넣어야 하겠느냐. 자, 여러분 혹시 비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비염이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콧구멍이 막힐 때 굉장히 숨을 쉬기 불편할 때 너무 고통스럽고 잠을 이루기도 힘든 그런 경험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콧구멍만 막아버리셔도 숨을 쉴 수 없는 그와 같은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지 못하게 잠깐 입을 막아버리시면 그러면 우린 고통스러워서 금세 죽어버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존엄성이라는 게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쉽게 흔드실 수 있는 연약한 것에 불과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높아 보이는 사람들, 교만한 것들, 교만에 가득 찬 우리 마음, 그리고 사람을 자꾸 의지하려 하고 사람을 높이 보려고 사람을 우상 섬기려고 하는, 우상처럼 섬기려 하는 마치 아이돌을 이제 바라볼 때처럼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고 그를 높이려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엔 굉장히 부질없고 그리고 덧없고 그리고 의미가 없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아껴야 하지만 그들을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연약하고 죄인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우리 이웃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믿음의 대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섬김과 긍휼의 대상으로 항상 인식을 해야 하며 오직 우리의 믿음과 의지하는 마음과 의뢰하는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7년 환란기 맨 마지막 때 있을 여호와의 날이 가르쳐줄 가장 큰 교훈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마 이때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사람에게 우상을 두고 적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처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 또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그 자신이 구원자가 될 것처럼 행세하고 많은 이들이 여기에 미혹되겠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사람은 바로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실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이 7년 환란기가 철저하게 가르쳐주게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는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날에 대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바로 천년왕국, 그 뒤에 있을 새하늘과 새 땅. 이 날이 영광스러운 왕국의 날이 오는 것은 정말 큰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날이 오기 전에 가장 좋은 날이 오기 직전에 가장 두려운 날이 온다라고 오늘 본문의 뒷부분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와 두려움의 메시지입니다.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일이 있어야만 이 두려운 날을 하나님으로부터 지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모두가 이 날에 이 가장 두려운 심판의 날에 풀 한 포기와 마찬가지로 힘없이 쓰러져서 불에 타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지금 바로 지금 여기서 자기 자신의 교만과 우상을 내어버리고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그 관계를 온전히 올바르게 바로잡는 일이 지금 이 자리에서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는 기회가 없고 지금 우리가 숨 쉬고 있을 때 아직 콧구멍에 숨이 붙어 있을 때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우리의 주와 구원자와 왕으로 영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본문을 하나하나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너희에게도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주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자,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인 이 마지막 환란기가 오기 전에 우리는 지금 마지막 날의 일종인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 시대이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때이죠. 이 받아주시는 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받아주시는 때에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이 복음의 말씀과 그리고 왕국의 복음과 그리고 주님께서 장차 임하실 때 심판과 의를 이루실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 없이 알리는,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주님 안에서 경건하고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거룩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